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논쟁을 일으켰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예?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결론이 났을 것 같아요? 결론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어쩌면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이 물음에서 제자들 가운데가 아니고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공동체 모임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리더의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 뜻을 또 따르죠, 그죠? 근데 그 리더라는 사람이 과연 내가 이 모임에서, 이 공동체에서 왜 리더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는 그냥 인간들의 집단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또 그런 모임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죠. 예? 왜? 자기들만 보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를 부르신 분 또 하나님이시고 또 이곳에 모인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일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큰 사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큰 사람은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를테면 가정 공동체, 우리 집안이 성가정이 되게 해달라.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결론이에요. 그곳에 가장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큰 분으로 모시면 돼요. 근데 다들 뭡니까? 자기들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이 인간들 사회에서 아기다툼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진정으로 이 큰 사람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보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그것은
어떤 그들의 그 모여서 하는 그 운영에 또 그들이 어떤 이렇게 이끌어지는 그런 원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아, 여기에는 인간들만 모여 있구나. 이름은 교회의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모임이구나. 거기서는 회장, 부회장, 무슨 직함이나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시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임을 운영하려면 그런 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모임의 주인이시고 또 그 직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지극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띄울 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가장 큰 사람, 그러나 이 가장 큰 사람인 우리가 크다 그러면은 어떤 길이 양을 가지고 크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 큰 사람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원래 창조 때 그 모습을 지닌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반영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지극히 원대하시고 충만하신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의 어떤 속성을 반영한 것을 나름대로 하나님과 일치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육을 취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큰 분이셨죠. 큰 사람이었죠. 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그분의 삶은 뭡니까? 큰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큰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적인, 불균형적인 크다, 작다라는 이것을 통합시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영원한 신성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움으로써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그분을 주님으로 떠받치게끔 그것이 하나님의 또 섭리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적인 기준 또 세상의 여러 어떤 그 조직들, 제가 공동체하고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집합체이지만 이 사람들의 집합체를 공동체라 하는 거하고 또 이거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지 교회 조직을 세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교황님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가장 큰 이 종교의 우두머리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칭하셔요? 종들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칭합니다. 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세속적인 어떤 기준과 그것으로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리스도의 권위는 발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파라독스적인 이러한 논리를 우리는 얼마만큼 깨닫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살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장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려고 각자가 노력할 때 그곳에 진정으로 큰 사람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면은 평화로워요. 예? 평화로운데 뭔지 모르지만은 이 모임에 오면은 뭔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임 가면은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일사천리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가 냉랭하고 뭔가가 무미건조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어떤 감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어떤 모임에 부탁을 받아서 강의하러 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들 이리 가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 처음에는 저에게 잘해주고 뭐 이러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파워로 사람들을 통솔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몸이 건조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뭡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가랴 그 예언서의 말씀을 듣노라면 이제 그들이 바빌론 유배에서 이제 기한을 하면서 1차 기한을 한 자들 가운데 주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어떤 반대 세력에 부딪히면서 그들이 주저하자 바로 학가의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빨리 주님의 집을 지어라 그러죠. 근데 오늘 이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은 다윗 도성이 생기진 기원전 1050년 바로 그 다윗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그 계약궤를 모시고 12지파 공동체에 명실상부한 그 중심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80년 후에 솔로몬의 그 치하 끝에 결국 이 통일왕국은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징적인 그런 분열이 결국 하느님께서 그러면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할 수 없잖아요.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무시지만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도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듣는 이 예루살렘은 진실한 도성, 만군의 주님의 산, 이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했는 이 예루살렘, 시온산이 결국에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만을 지칭하는가? 그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그 묵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요한은 한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당신의 자리를 잡으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것은 결국 지형적인 예루살렘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 당신이 지으신 이 하늘과 땅, 또 사람을 지으신 그들이 머무르는 자리에 내가 함께 머물러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공동체 또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임마누엘의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의 눈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의지만 있어서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실 때 그분을 우리 안에 주인의 행세를 하도록 그분의 중심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힐 때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평화의 공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왜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 그것은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 주인 행세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짓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 세상적인 평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내가 기도했던 거, 그것이 응답받으면 그 순간에는 평화를 얻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러나 시련 중에 내가 어떤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탁했을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돼요. 이것은 외부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이나 나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이 천지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당신께서 머무르시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부터 죄를 지음으로써 거짓된 자아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나라는 존재가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에 그 뱀의 형상을 한 그 사탄의 유혹 중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런 영혼 안에는 평화가, 진정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머무십니까? 머물지 못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그러나 묵시록 21장 1절에는 첫 번째 하늘과 그 첫 번째 땅은 사라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고 그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 천지가 개벽해서 새로 리모델링 되는 그것이 새 하늘 새 땅입니까? 그것이 새 하늘 새 땅이 아니죠. 당신의 모상인 그 인간이 회복될 때, 그러면 인간이 회복되는 건 무엇인가?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상으로 회복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서 그 어좌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제는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디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배 시기에 에제키엘이라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37장 26절에서 27절에 영원한 평화의 계약을 맺으시면서 다시금 뭐예요? 내가 나의 성전이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고 한 그 성전은 결국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뭐예요?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리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그 성전을 부수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랬죠. 그 성전은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구약의 그 성전에는 뭐가 모셔져 있었어요? 계약궤가 모셔져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법이 있죠. 그 보호자 성령께서는 그 법을 또 지키게끔 우리를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 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빈첸시오 더 폴 사제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냥 행위적으로 빈민을 그냥 도와주는 그 차원이 아니죠.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이 뭐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들 안에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나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필요하지 않는가? 그들은 이미 그것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 뭐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몸담고 있는 공동체,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에 몸담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이 스가랴 예언자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느님께서 머물고 계시는가? 우리 집에는 성물도 많고 성화도 많은데 뭐예요? 썰렁하게 보면 인간들만 모여 있어요. 교회의 단체이고 공동체이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간 뭐겠어요? 인간들의 조직일 뿐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그 논쟁,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도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또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진정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존재하는 분은 예수님 홀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예수들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들이죠. 그분이 맏형이라면 우리는 그 후손들로서 진정으로 그분이 가장 큰 사람으로 사셨던 그 삶은 너무나 비천하고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그 빈자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 빈자들의 삶, 성직자들의 양성을 위해서 온 생을 투신하셨던 한 성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되묻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